성경은 창세기 1장 첫 장을 펴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자기 능력으로 온전하고 선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무려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줍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의 후손들, 성을 짓고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절까지 가버렸습니다. 홍수로 심판받은 후에 또 인간들이 자기들 힘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지만 결국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실패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의도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지도 않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또 죄 많아 보이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탁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 후손을 복주어서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주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함께하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낙심이 될 때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너무 신뢰하고 교만하여 고집이 세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겸손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뛰어나거나 완전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100살입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한 10년씩 지나갈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 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런 느낌 나지 않겠습니까? 100세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00세를 앞두고 있으면요, 내 인생 이제 거의 다 살았구나,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6절부터 8절까지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새롭게 주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99세에 자손이 없습니다. 종인 하갈을 통해서 서자를 낳아서 이제 이스마엘이 한 13살쯤 된 아들이 있긴 하지만 정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어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겠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을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아름다운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없고 나이가 이제 곧 100살입니다. 내일 모레 100세가 되는데 부인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89세입니다. 내일 모레 90입니다. 여성으로서 생리가 오래전에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천사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려면 2-3달 안에 아기가 들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아무리 천사의 예언이라도 어지간해야죠. 아브라함이 듣고 기가 차갖고 웃었습니다, 속으로. 참,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시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으니까 엎드려 있는데 헛웃음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어지간히 말이 돼야 이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도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웃었습니다. 18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이미 할머니가 된 지 오래됐는데 내 주인도 늙었고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이 즐거움이란 이제 그 아이를 낳는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후손을 잇는 즐거움은 이제 끝났다. 웃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주시다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완전한 능력,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아무리 신앙이라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정말 이루어질까? 그렇게 의심하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여러분 마음에 주신 확신,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상식, 우리 생각으로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과학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이치를 발견해 나가는 게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 주위를 전체가 돌게 하셨고, 이 지구가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 공전하고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적당한 중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줄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을 하고 나니까 아닙니다.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이걸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더 발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아닐 수 있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일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고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 이 이삭이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요새는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삭이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토스트 이름 앞에 이삭이라고 붙여놔서 우리 길 건너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었다, 그런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서,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또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삭아 하고 부르면서, 아이고, 나는 전에는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그 아들이 여기 떡하니 와 있네,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삭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때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웃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 사람은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삭의 이름의 단어 자체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지만 거기에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삭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제 토스트 먹을 때도 사람은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고 드시고, 지나가면서 간판 한 번씩 보면서,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깊다는 겁니다. 사람은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산을 옮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겁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무슨 녹음기를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제가 대신 읽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성경에 담겨 있는 생생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지 않았으니까 못 받은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이 이삭입니다. 사람은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본문 10절 이후에 보면 좀 이상한 명령을 한 가지 더 주십니다. 10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예식을 행하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할례라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이 할례는 그 의미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이 표현은
할례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라라는 의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할례의 의미는 언약을 나타낸다.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다는 것을 이 예식으로 계속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할례가 아주 독특한 예식입니다.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식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할례가 어떻게 하는 것이가 나오는데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 말은 남자들은 성기 끝에 껍질을 당겨서 껍질을 자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마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칼도 날카로운 잘들은 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돌칼 같은 걸로 잘랐을 텐데 아니 이렇게 좀 끔찍하고 또 해필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 뭐 귀를 끝을 좀 건드리든지 귀에 구멍을 뚫든지 뭐 손가락 끝을 어떻게 하든지 하는 도 아니고 성기 끝을 망측하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좀 이상합니다. 해필 왜? 해필.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명령을 듣고 그 가정의 모든 남자들과 종들과 노예까지 다 오라 그래서 이 할례 예식을 행합니다. 성기 껍질 끝을 자르는 겁니다. 13살 된 아들 그 서자 이스마엘도 똑같이 예식을 행하고 99세 된 아브라함도 예식을 행하고 이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나면 며칠 안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흔적을 가지고서 평생 살아갑니다. 아마 이 할례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집 자손들이 한 2주 동안은 남자들은 전부 어거저 걸어 다녔겠죠. 이런 예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왜 하셨을까요? 뭐 어떤 학자들은 이 더운 나라에 청결을 위해서 명령하셨다. 그럼 학자들 이야기고 성경에는 왜 그러셨는지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 거기냐? 어떤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아니면 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원주민들이 그 자기 종족을 표시하기 위해서 얼굴에 무슨 문신을 새기거나 뭐 이렇게 뭐 흉터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성기 껍질을 잘라라. 이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 하면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와 너뿐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성기의 상징은 자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손, 너희 후손 대대로 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몸에 새겨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비결이 되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대대로 전해지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이도 그 아이의 아이도 대대로 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실 것을 원하고 믿습니다. 그 고백을 몸에다 새겨넣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단순히 몸에만 새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할 때는 몸에만 새겨넣는 게 다가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마음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걸 깊이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 할례를 받을 때 마음 할례를 같이 받아야 된다. 근데 마음의 할례 받기를 잊어버리면, 즉 마음의 할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할례 예식에 참여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이 곧아진다고 했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센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잘해보려고 할 때도 고집 센 사람은 항상 실패합니다. 잘해보려고 하는 게 자기 고집대로 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번역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마음의 껍질이 자꾸 쌓인다는 겁니다. 딱딱한 껍질이 쌓여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도 자기 고집대로, 딱딱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이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신약에도 로마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식으로 행하는 몸에 새겨 넣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참 할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더 똑똑하거나 뭐가 되게 훌륭하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다.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할 때 이 예배가 곧 할례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은 마음에 확신까지는 아니라도 기도하는 중에 뭔가 마음에 이게 될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함과 위로가 올 때가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겼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고 기도하며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